스님, 좋아하는 대상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 대상이 잘 되길 바라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도와주거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욕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욕망을 다 없애야 되겠지만,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대상,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집착이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계속 즐기려고 하고, 그거를 집착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고, 이제 욕망이라고나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욕망의 형태도 되게 다양한 욕망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에도 아주 거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게 할 정도로 거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욕망이라든가, 아주 강한 사견이라든가, 또는 내가 욕망으로 인해서 타인을 죽인다거나 또는 폭력을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친 형태의 욕망인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또 약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싶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이제 미세한 걸로 가게 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끌려가는 이런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아주 미세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욕망의 형태도 다양한 욕망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그걸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이제 좀 거친 거.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제 세속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하면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런 유신견이라든가, 이런 또 어떤 그냥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내가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 이런 건 또 진짜 수행이 깊어져야 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기 수준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탐욕의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다양하단 말이죠. 거친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것까지 되게 걸쳐 있는데, 자기 현재 수준에서 이제 버릴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거친 것부터 버려나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덜 거친 게 나타나고, 이러면 그거를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거친 게 좀 걷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미세한 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그 탐욕이 빗바래지면서, 그래서 이거를 탐욕을 우리가 이제 보통 빗바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꺼번에 싹 사라진다기보다는 자기 지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지혜와 그 바른 기억에 이미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거친 것부터 서서히, 또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좀 사소한 그런 욕망들은 금방 사라지지만 되게 고질적이고 오래된 그런 욕망들은 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버려나간다기보다, 한꺼번에 버린다기보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욕망을 그냥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친 것부터 서서히 버려져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면 그거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고질적인 그런 욕망들은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또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욕망의 그 뭐랄까 이 강도나 그거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게 점점 희석되면서 점점 약화돼서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 한꺼번에 딱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듭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리고 시간이 걸려 내려놓고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지혜를 써서 내려놓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점점 빛바라게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네, 스님, 그러면 싫어하는 대상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끔은 이제 싫어하는 거지만, 이번 생에서는 제가 좀 양보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은 찰나이고, 좀 잠시 지나면은 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좀, 그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나서 좀 내려놨다가도 또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나면서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또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어떻게든 지혜를 써서 내려놓고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놓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막 어색하고 막 하기 싫고 내가 이거 화를 버려야 될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상대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 화가 정말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고 해롭다는 거에 대한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이 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걸 버리는 힘도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 초보자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한번 알아차리고 버려지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쉬우면 번내버리는 게 수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어떤 조건이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지혜서 잠깐 놓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반복되고 또 그거 생각해보면 또 짜증나서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반복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 지혜의 힘도 점점 쌓이게 돼요. 바른 기억들이. 지금은 그게 막 억울하고 하기 싫고 이래도 나중엔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지혜와 이제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의 힘이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옛날 같으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드는 것도 이건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건 내가 이제 지금 말했듯이 지금 이제 아직은 수행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버려야 되는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이렇게 막 의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번뇌의 속성이나 이제 탐욕의 속성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탐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탐욕이 없을 때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해지는지 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그런 불편함 우리 마음의 고통 이런 거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그 행복감 이런 거에 대한 바른 기억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이게 이 화나 탐욕이나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되던 것도 이제 차차 내가 이렇게 화내봐야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구나. 정말 이거 내가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괴롭고 타인에게도 괴롭고 또 어떻게 보면 타인이 나한테 화를 나게 한다는 거는 내가 고통받길 바라는 건데 내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혜가 쌓이다 보면, 아, 이거 화를 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고, 나만 해치는 거지. 나도 해치고 주변 사람도 이제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걸 벗어나야 내가 행복해지고, 또 이런 마음이 돼야 지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런 욕망과 화의 그런 해로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혜와 그걸 잊지 않은 그런 바른 기억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차차 해결이 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제가 그동안 좀 조급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생각을 해보면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과 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아나함이라는 단계거든요. 그게 그 수행의 깨달음의 중에서도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수행을 접할 때는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 화가 일어날 때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이거 화를 내려놓고 이 화가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미치고 이게 어떤 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자꾸 관찰하고 이해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런 화의 해로움 또 욕망의 해로움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쌓이면서 서서히 이 탐욕과 성냄이 빛바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